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월 15일 월요일 새벽 기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또 길고 길었던 연휴를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은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벽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 명절 잘 지내셨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천국 잔치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음식을 먹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오라고 합니다. 초대해요. 근데 오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오지 않았던 사람은 자신이 밭을 사서 못 간다, 바쁘다 라고 핑계를 대고 안 가고요. 두 번째는 소를 사서 못 간다 라고 또 핑계를 대서 못 옵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전에는요, 잔치가 열리면 가겠다라고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잔치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 애써 잔치를 준비한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초청을 거절함으로써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러한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착각 그리고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어떠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8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핑계를 대는 이유가 밭을 사서 못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바꿔 이야기하면 부동산을 구입한 셈이죠. 당시 유대 사회가 농경 사회였음을 감안하면 당시 밭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공장 부지 정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19절 말씀 보면 19절 등장하는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했는데 이 10마리거든요. 10마리라고 하는 건 결코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로 이야기하면 고가의 기계나 부동산을 구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절에는 장가 들었다, 그래서 못 갑니다라고 핑계대는 사람이 나와요.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요, 동서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결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의 핑계가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구실로 내세운 일들이 모두가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위가 비록 핑계대기에 급급하긴 했지만 어때요?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합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합법적이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바로 아주 중요하게 여긴 땅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땅의 것에 매여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다. 땅의 것에 얽매여서 하늘의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동산을 중요함으로써 천국의 새 땅, 새 하늘을 소유하지 못했고요. 들어가지 못했고요. 땅의 보화에 정신이 팔려서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금은보화를 잃었습니다. 또한 땅의 안에에만 관심을 쏟은 결과 하늘의 가족을 잃어버리는 불상사를 겪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이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일들 때문에, 그래서 그 열심을 내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법에 충실해서 합법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법대로 살았으니까 결코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착각과 오해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올바로 산 사람도 아니고요, 착하게 산 사람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산 사람도 아니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초청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천국잔치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약대의 성도님들,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시나요? 또한 진심으로 천국잔치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욕심을 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끊고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분명 마지막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땅의 것에만 관심을 쏟다가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자기 하늘의 심판 받으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면 그 종으로부터 초청받은 사람들의 거부 의사를 보고받은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여러 병자들을 데려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첫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절하자 초청의 대상을 확대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면 주인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빈자리가 남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듣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과 산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그 잔치에 채워놓으라, 사람들을 앉혀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이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첫 번째로 초청받은 사람들은 유대 전통을 잇는 사람들, 즉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첫 번째 초대받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거리에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데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세리와 죄인들 같이 아주 천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과 산에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고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택한 유대 선민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자 대상 자격이 없는 낮고 천한 자들을 확대해서 그 확대가 어디까지 가요? 이방인까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였을까요? 너희가 안 오면 이 사람들이 초대할 거야? 또 너희가 안 오면 이방인들까지 초대할 거야? 겁주는 걸까요? 비유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비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적 표현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정통 유대인들,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자 세리와 창녀들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계속해서 이러한 시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복음의 역사가 흘러간 걸 우린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증거처럼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세상이 부유해졌고 저희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 그 인간의 어떠한 배척이나 방해에도, 또 사탄의 어떠한 방해에도 결코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멈추기는커녕 어때요? 오히려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흘러간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때 잠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낙심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장애물이 있고 또 순조롭지 않게 진행되어지면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라고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되어져서도 안 되고 좌절할 수도 없고 낙심하거나 낙담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일시적인 장애, 또 일시적인 실패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 큰 기회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비유에 등장하는 잔치의 주인처럼 장애나 실패가 있을수록 더 큰 비전을 품고 십자가의 길로 전진하시고 믿음의 길로 전진하시고 생명의 길로 전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또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다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약대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약했던 건강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주의 보혈로 덮이심으로 회복해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붙들려 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